하나를 에워싸거나 온갖 재앙이 내리거나 온갖 전염병이 번질 때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혹은 주님의 백성 전체가 재앙이 닥쳤다는 것을 마음에 깨닫고 이 성전을 바라보며 두 팔을 펴고 간절히 기도하거든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판단하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주님만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아멘. 이렇게 하시면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의 조상 주신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주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열왕기상 5장에서 8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왜 세웠는가 하는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미는 도전은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성전을 세워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무슨 빌딩이죠? 혹시 알고 계세요? 미국에 있는가요? 아프리카에 있는가요? 중국에 있는가요? 아니면 중동에 있는가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중동에 가보신 분이 계세요? 하룻밤 잠자는데도 어마어마하게 비싼 빌딩, 그림으로 한번 보실까요? 저것이 혹시 이름을 아세요? 아주 멀리서 찍은 사진입니다만은 저것이 중동에 세워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지요. 자, 그 이름이 영어로 부르즈 칼리파 그러죠. 한국말로 부르즈 할리파 그러더라고요. 칼리파 하기도 하고 할리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건물을 지으면서 이 건물을 세운 이유가 그들의 웹사이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르츠 칼리파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면서 또한 국제회의 장소, 진취적인 어떤 현대적인 상징, 중동의 상징입니다. 이 건물이 들어서면서 30년이 채 안 되어 이 도시는 지역 중심에서 세계 중심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저는 이것이요, 어느 신을 섬기는 신전이 안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요. 이것이 그들이 세우면서 종교적인 건물이 아니라서 참 저는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돈 많은 석유의 나라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끝없는 돈과 재능을 신음했고 독창성과 진취성, 그 나라의 비전을 표현했습니다. 건물을 지으면서 그래요. 여러분 꼭 가보셔야 되겠죠? 가서 한번 주무시고 오세요. 이것보다 더 유명하고 수천 년이 지났지만 더 중요한, 여전히 인류 역사의 중심되는 건물을 우리 오늘 살펴보는데 그것이 뭘까요? 솔로몬이 주도해서 지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우리 인간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가 그 성전을 지었을까? 어떻게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셔서 당신의 집인 것을 사인해 주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그곳에서 나타내셨을까? 맞습니다. 모든 걸 그래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것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성전이 있습니다. 더 아끼고 더 사랑하면서 더 정말 귀중히 여기는 성전이 있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셨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오늘날 솔로몬 성전, 세상이 짓는 어떤 건물보다도 더 귀중히 여기시고 더 사랑하면서 아끼시고, 내가 나를 아끼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록 죄 두성이로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귀중히 여기시고, 또 그 건물을 아직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도 지어가고 계셔서 나와 함께 귀중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건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지어가는 우리 자신이 주님이 가장 세상에서 아끼시는 성전이고 건물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솔로몬 성전은 어떤 곳인가? 첫 번째,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성전에 살아계시겠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만든 솜씨 속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서 성전 밖에 계시고 성전 안에 계시지만은 우리 인간이 온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아시고 성전의 이름을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품고 계셨다. 영어로 보니까 솔로몬 성전이 의미하는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The temple bears God's name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품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성전이 귀한 곳이다. 그렇죠. 사람이 살면서요, 그 민족마다 그리워하고 잊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워하는 민족마다 다른 그 그리워하는 것이 뭘까? 한국 사람은 무엇을 그리워할까? 한국 사람은 세계 어디를 가도 날 그리워하고 잊지 못하는 것이 있지요? 그게 뭔가요? 바로 내가 태어나 살고 끊임없이 경험했던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그곳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서울 사람은 몰라요. 시골에서 살거나 그런 데서 살던 사람은 그 노래 부르는 그 자체가 눈물이고 그리움이고 그 마음에 와닿는 노래입니다. 또 하나 죽어도 잊지 못하는 먹거리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김치. 또 하나요? 된장찌개, 된장국, 된장. 그렇습니다. 참 저도 미국에 살면서 나의 살던 고향은 혼자 생각하면서 부르면 괜히 울먹거리는 그런 게 있지요. 나이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릴 적부터 그래요.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또 하나 뭔가 하면 김치는 이제는 좀 30년쯤 미국에 살면 끊을 만도 한데 끊질 못해요. 그러면 나만 그런가요? 2세대, 3세대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그건 못 끊고 살아요. 그래서요, 소련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김치는 여전히 담궈 먹는 우리 유일한 잊지 못할 우리 먹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소련에서는 무가 없으면은요, 그냥 파란 풀만 보이면 그냥 뜯어서 버무려서 고춧가루 뿌리고 김치 아닌 김치 비슷하게 흉내내면서 지금도 먹는다고 합니다. 선교사가 보내온 걸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 친구가 보낸 걸 봤는데 아프리카에서는요, 김치가 없고 무가 잘 안 되면은 밖에 나가서 선인장을 뜯어서 찢어버리고 선인장을 깍두기처럼 썰어서 그곳에 버무려서 김치처럼 이렇게 먹는답니다. 그게 그렇게 맛있대요. 원래 우리 교회에 선인장이 있으면 한번 김치를 좀 만들어서 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인장을 김치로 만들어 먹는다. 아주 그 기발한 생각 아닙니까? 그렇죠? 건강하고 좋은 것이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잊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멕시코에 사는 우리 한인 3세대들의 모습을 봤는데 그곳에서 여전히 떡국을 먹고 있고 한국말은 잊어먹어도 떡국과 김치와 기타 우리 코리안 팬케이크를
해서 먹고 특별히 또 선인장 가지고 이렇게 버무려 먹는 것을 봤습니다. 잊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들이 피할 수 없는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지만은 매일 그리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요?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그 성전의 땅과 예루살렘이라는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그냥 먹고 그리워하는 것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과 성전이 영혼 그 자체입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면은 그냥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동일시에도 전혀 문제가 안 될 정도로 그리워하는 곳이지요.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지면 온갖 모든 힘을 다해서 다시 세우고 또 세우고, 그래서 그들의 역사 중심에서 영혼 중심의 성전이 서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성전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 성전 자체가 영혼 그 자체, 무한한 하나님을 향한 사명 그 자체로 자리 잡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뭔가를 바꾸려고 하니까 옛날에 이 교회를 지었던 성도들의 마음이 그대로 담아 있으니까 바꿀 수 없다, 옮길 수 없다, 뭐 할 수 없다, 뭐 할 수 없다 하는 우리 작은 성전을 가지고도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리워하는 그것은 우리가 김치나 된장국 그리워하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영혼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갈 때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 하면은 그냥 그곳에서 수날을 그리워하면서 울고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까? 이게 우리와 전혀 다른 겁니다. 지금은요, 그곳이 모슬렘 성전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기회만 되면은 부숴버리고 다시 솔로몬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곳에 베레벨 준비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준비해 놓고 때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또 지금 현실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성전이 담고 있는 의미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품고 있다는 그 자체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름값을 해라 하는 이름이 중요한 것을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각자 부모님들이 그 영혼에게 이름을 줄 때는 이름값 좀 해 하지 않습니까? 이름값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이 뭔가 하면은 성전을 통해서 세상과 이스라엘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열왕기상 5장 4, 5절의 말씀을 가면은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더라. 5절.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위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그만큼 주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에게서 물려받았던 하나님의 전에 대한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 온 세계에 전해져야 할 하나님의 이름, 그것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두 번째로 솔로몬 성전은 무엇 때문에 중요했던가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God's presence. 그래서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9절 가보시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난 후에 이제 언약궤를 그 속에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레위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하는 그날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그 광경이 너무너무 엄청나고 두려워서 사람들은 감히 서지 못했다, 그런 표현을 하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저는 매일 교회 오지만은 교회 오는 그날과 주일날 아침에 와서 하는 그때는 마음 자체가 달라요.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중요하고 겸손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느끼지 못하지요. 내가 신실하고 겸손하게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장엄함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않을 거는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우리 솔로몬 성전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하심을 보았던 것처럼 주일 올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와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믿는 자들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에 가서도 그랬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4절까지 가보시면은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 앞에서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한번 8장 가볼까요? 10절 가보십시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넋이 서져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계속해 봅니다. 그때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으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이다. 14절.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을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섰더라. 이런 데서 예배 끝나고 마지막 축도라는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그 장엄한 광경이 너무너무 대단하니까 감히 제사장들이 그곳에 서지 못하고 엎드렸던 그 모습, 여러분이 그 속에 한번 들어와 있다고 경험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구약에 이렇다는데 신약에 와서는 어떨까요?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성전이고 그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는 그의 성전인 하나님의 성전이 되신다. 그 말 하시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 5절에 가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전서 2장 4, 5절 같이 가봅시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도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그곳에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기도하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하심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걸 못 느끼게 하기 위해서 악한 영은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은 뭔가 세상 일에 바쁜 생각을 만들고 기도하려고 하면은 무슨 일을 만들고 또 기도하면은 5분을 못 넘기고 그냥 답답해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 계획들, 계산들 이런 것들이 계속 서치게 만드는데 이것을 극복해서 최소한 기도할 때 30분 정도는 기도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찬송하면서 시작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하루를 멋지게 계획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자, 솔로몬 성전이 해야 할 세 번째는 뭔가?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의 미션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미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허락을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지으신 그 성전에 계시겠습니까? 근데 성전에 있겠다고 하는 사인을
우리에게 주셨고 임재하셨고,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가 그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성전이 온전히 주님 앞에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선교는, 미션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세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은 그냥 성별된 민족들 그렇게 하는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선교 중심의 하나님이 성별하신 민족이다. 하나님의 선교와 직접 연관을 우리는 시키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져야 할 중심 국가, 하나님의 미션이 이루어지는 시작 국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60절에 가보시면 솔로몬의 기도 중에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60절에 가보실까요? 이게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기에 만민, 그게 있는데 영어로 보면 all the people of earth,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도 가보시면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all nation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광야에서 훈련하시고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보내신 그 모든 이유는 사람들이,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왕래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동서남북으로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 길목에 세우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있지요. 그렇다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보시면 이것이 분명하게 드립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왜 불렀었습니까? 하나 명심하십시오. 우리 앞에 놓인 사명은 큰 것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하게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걸 통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평범한 그리스도인에게 시작되는 그것은 뭔가 이웃과 친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명이죠. 제발 여러분 주위에 사시는 이웃과 겸손하시고 친해지십시오. 선교 마인드로 살아가십시오.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시간과 돈과 편안함을 포기하십시오.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직장 동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데서 우리의 사명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렐루야 주야 하면서 그냥 무조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편안하게 전해지는 아름다운 주의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에게, 형제들에게, 직장에서 전해지길 원합니다. 쟤는 어느 교회 나가는 사람이야, 너무 셀피시하잖아, 이런 얘기 듣지 않도록 희생을 좀 하십시오. 내가 어떤 사건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그러면은 무너진 것을 속히 돌이켜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돌이키십시오.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있는가 죽었는가를 세상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우리에게 전해줘야 할 중요한 성전의 이유이지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 예수를 따른다고 말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주님을 알리도록 세상으로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우리는 힘차게 주님께서 우리를 미리 보여주신 그 귀중한 요한계시록 5장 9절의 말씀 가보시면 이렇게 외치고 그때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며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언젠가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각 족속에서 돌아온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서 믿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나를 성전으로 삼으셔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어져 가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으로 쓰임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귀중한 의미,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새롭게 지어져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셔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어느 분은 솔로몬 성전 하면은 수날을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던 솔로몬 성전에 대한 의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솔로몬 세운 성전보다 더 귀중한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이유, 예수가 우리를 성전 삼으신 이유, 이것을 기억하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를 강건하게 하소서, 용기 있게 하소서, 복음 때문에 쓰임받게 하소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게 하소서, 내가 성전인 것을 주님 온 세상을 알게 도와주소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귀한 백성들, 주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아니, 쓰임받고 있음을 감사합니다.